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고 바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도저히 그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가 출생하는 거예요. 좋은 나라에, 건강한 나라에, 그리고 좋은 집안에, 문제 없는 상황 가운데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계획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 태어나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나보니까 광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기구하잖아요. 구한말 시대 때 소망이 없었어요. 정부는 이렇게 부패했고, 나라는 희망이 없고, 그러다가 주권을 빼앗겨서 일제 36년, 해방이 됐나 싶었는데, 국가는 분단되었고, 전쟁은 일어나고, 폐허가 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북한보다도 73년 전까지는요, 우리가 더 못 살았어요.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죽하면 잘 살아보세요. 국민적인 어떠한 운동을 일으키면서 노래 부르면서 초가집 없애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으쌰으쌰 했겠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국민학교니까요. 그때 선생님이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다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저거 휴전선이라고.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너희들 공부해가지고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고. 차라리 그냥 좋은 나라에서 태어날 걸 왜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친구들끼리 투덜대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실수로, 하나님의 어떠한 아차 싶은 그분의 어떠한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아니면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왕에게 이제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에 내몰린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비록 망한 나라지만 내가 이곳에 있지만 왜 나는 다윗 때 태어나지 않고 솔로몬 때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 모세가 놀랍게 역사에 있었던 그때 태어나지 아니하고 왜 나라가 망한 다음에 태어났을까? 한탄하기보다 그는 뜻을 정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곳에서 나를 세웠다고 하면 무엇인가 일하실 게 있을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 출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두 아이에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드디어 임신하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돼요. 언제? 결혼한 지 20년 만에요. 근데 놀라운 건 원래 결혼하면 그때 당시의 생각은요, 다행히 아이를 낳고 이런 건데 오늘날과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이를 출산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삭한테는 출생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에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함을 이루겠다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을 받은 그 가문인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그동안 알아서 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았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었던 그 아브라함이 알아서 기도해주고 심지어 자기 결혼 문제도요. 아버지가 종을 불러가지고 내 며느리감을 네가 구해와라. 이삭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삭은 아버지의 지도하에 그 며느리감이 오기까지 그가 묵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그건 아버지의 영향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이제 떠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그늘 아래서 아버지가 떠먹여주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책임지는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많이 젖어 있는지 이삭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다가 20년이 지납니다. 이삭이 결혼했을 때가 40세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가 60세였어요. 왜 이상하다. 왜 안 나올까? 왜 이상하다. 왜 소식이 없을까? 이상하다. 진짜 이상한 거 왜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지를.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요. 이삭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이삭에게 줄 아이는 약속의 아이고 기도의 아이고 말씀의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요. 이삭이 지금 어디에 있죠?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셈이라는 뜻이 부엘로 헤로이예요. 기도의 현장에 기도의 자리에 부르짖으며 응답되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지역에 거하면서도요 그가 기도하지를 않아요. 아니 알아서 되니까. 그동안 알아서 다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알아서 되는 신앙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만 열리고 찾아내고 얻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건데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귀하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인정하고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귀하니까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근데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가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임신케 합니다. 그런데요,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에게 좋은 소식이 들었는데 분명히 임신은 한 게 맞는데 저 뱃속에 사람이 들어있는지 짐승이 들어있는지 그게 분간이 안 돼요. 뱃속에다 애들이 뭐 우당탕탕 얼마나 뛰놀든지 이 리브가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분명히 이건 사람 아니야. 이건 짐승 같아요. 사람이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오빠하고 나 임신했을 때 어땠어? 네 오빠는 좀 이렇게 막 발버둥도 치고 그렇고 너는 좀 얌전했어. 발버둥 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야? 손을 이렇게 대면 툭툭 이렇게 뭐 그 정도까지야. 근데 리브가는 그게 아니에요. 이 뱃속에 진짜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막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짐승 같아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이거 진짜 이거 뭐가 들어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두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얘네들이 지금 하나 되지 않아가지고 막 싸우는 건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리브가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계속 싸워요. 나중에 보면 출산할 때 보면 이 녀석들이 끝까지 싸워가지고요. 먼저 나왔는데 뒤따라온 놈은 또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운 거예요. 기도 이후에도. 그럼 기도 하나하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은 싸우는 거고 뭐가 달라지냐 대신요.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이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모르면은요. 사람이요. 지치게 되고 두렵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면은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떠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도요.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리브가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기도해가지고 임신한 거예요. 근데 태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갔어야 돼. 이 믿음의 어머니가 돼야 돼. 리브가가 그러지 않다가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 평안하다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기도할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리브가가 기도하지 않고 이삭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몰아가잖아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고 그들에게 뜻이 있고 그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고 그들에게 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할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뱃속에서 아직 무엇인가 아무것도 세상에 나아가서 뭐 범죄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잘한 일도 아직 없을 때 뱃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선택이라고도 하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좋은 건덕지가 바로 이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이게 다 선택하면 될걸.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너희들의 말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에서를 그리고 야곱을 분리해가지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그러지 않았느냐? 로마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왔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니 애가 뭘 했다고 미워하고 뭘 했다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표현이고요. 그 에서하고 야곱이 임신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 사랑하고 누구 미워하고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이후에 그거는 신약적 이야기고요.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준 약속은 이족속이 저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누구 미워해가지고 버리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만 그렇게만 해야 되는 우리에 대한 어떠한 빚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만 어떤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우리의 죄 가운데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저도 순간순간 화를 낼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줄 때가 있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함을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우리의 구원이 불안정해요.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지만 나가다가 주차 문제 때문에 또 다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마치 마일리지 쌓듯이 우리가 한번 공로하면 이렇게 쌓여져가지고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다 또 다시 그거 까먹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으면 우리의 구원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직접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거밖에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좋은 착한 행실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 죄는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에서를 버린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그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부모를 통하여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관습이나 풍습이나 그때는 장자 우선순위예요. 순양도 아닌데 여기는 장자가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동생인데 아니 그래도 내가 이 시대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의 주장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뭐 먼저 한참 전에 태어났어요? 아니 불과 1, 2초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 순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건 아예 나 모르고 내가 장자니까 내가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행동이에요. 에서가 겸손하게 비록 장자지만 동생을 보호하고 동생을 인정하고 동생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됐을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자가 나옵니다. 아론이에요. 모세는 아론의 동생입니다. 아론이 먼저고 그 다음에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잖아요. 그때 아론이요.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그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에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동생을 선택했다고 무슨 말이냐? 사실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 그것도 참 이해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영웅을 선택하겠습니까? 사기꾼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웅을 선택하죠.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하면. 성경에 보면 에서는요. 영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에서는 상남자고 활 쏘는 자고 이때는요. 강한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할 때 몇 명을 데리고 움직이죠? 400명이에요. 400명의 사람이 동원되고 그의 말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정도로 에서는 리더십이 있었고요. 그는 그 땅의 영웅이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사기꾼이거든요. 이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여먹으려고 하고 인생이 사기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해서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정을 통하여 온 세상에 이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공로가 아니거든요. 에서는 자기를 자꾸 주장합니다. 내가 장남인데.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위치에서 누구보다 쌍둥이니까 더 친할 거 아니에요. 내 쌍둥이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보일 때 내가 그를 보호하고 지키며 그 큰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뜻 아니 내 생각과 내 기질과 내 영웅됨을 통해 가지고 이거 내가 다 차지해야 돼.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에서 그래서 버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처음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을 때 다른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그만 이뻐하려고 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요. 왜요? 그들만 잘 살게 아니에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이제 이사야 때는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나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건 땅끝까지 이르러 뭘 베풀기 위함이라?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거는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움으로 인하여 말씀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구원이요 땅끝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버리사가 아니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건 교회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함의 예정 교리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구원받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불안한 구원관이거든요. 우리는 또 쓰러질 텐데 또 넘어질 텐데, 그러나 하나님 작정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이 일에 있어 최일선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오는 이날 주회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내가 이곳에 있습니까? 일하라고요. 아까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지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 일만은 이 세상에 우리를 세웠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국가였지만 그때 우리나라가요, 교회는 기가 막히게 세우잖아요. 가는 곳마다. 아니 어디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면요, 우리나라도요 산골짜기에 들어가도 거기에 또 교회가 있네요. 도저히 여기 뭐 가게는 없는 곳도 교회는 있어요. 장사가 안 될 곳도 교회는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그냥 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놓으셨다는 건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악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세운 건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그는 미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사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걸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 뜻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 큰 자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럼 내가 굴리면,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형도, 우리 가문도, 아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겠지. 근데 야곱은요, 그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인내하면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때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는 자를 리더로 세우면 다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병으로 가면 훈련이 몇 주죠? 4주죠. 장교로 가면은요. 장교로 가면 이게 4주가 아니에요.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 저기 3명 친구들 있잖아요. 현준이하고 찬은이는 너희들 4주 받았지? 6주 받았어? 5주. 유준이는요 아직도 받고 있어요. 쟤는 너 4년째지 지금. 장교로 가니까요. 더 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 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거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야곱이 훈련 받습니까? 안 받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지 않고 그냥 빨리 내가 뭔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을 속입니다. 형이 배고픈 가운데 마땅히 그를 섬기는 건, 팥죽을 줘서 섬기는 건 좋은 일인데 그걸 통해서 장자의권, 법적인 어떠한 그원, 사람들도 인정할 그 법적인 권한을 자기한테 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에게 뭔가 손을 쥐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거 달라고 속이죠. 아버지한테는요.
아버지를 막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기어이 받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훈련되지 아니하고 받아내는 거, 훔쳐내는 거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부산에요. 금정국 금샘로라는 곳에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금샘탕이라는 그 목욕탕 앞에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 아니, 목욕탕 주인도 알아요. 때가 있다라는 걸.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이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찾아내야지 그때를 안 기다립니다. 내가 보기에 이 목욕탕집 주인이 신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부산 가면 한번 들리고 싶은데 다 때가 있는 건데 이거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받아내죠. 훈련의 시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거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가는 거예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요, 타지에서 삶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서럽고 무서운 거예요. 그는 장자의 권도 가져갔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냈지만 하나님의 뜻에 쫓아 그분의 때에 훈련되지 아니하고 억지로 훔쳐낸 건 그에게 복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로 인하여 그는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갔더니만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이 있어요. 이 라반은 기가 막힌 사기꾼이에요.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도 속여먹어요. 그리고 그의 싹스를 10번이나 속입니다. 야곱이요. 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맨날 그냥 어디 가서 터지고 속임당하고 깨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나타나기까지 우리 책임 하에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를 않아요. 어떻게 자녀를 잊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자녀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귀찮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는 움직이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어제요. 제가 그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헬스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집사님에게. 그 헬스장 제가 1년 회원권을 끊었거든요. 오픈하는 날 그때가 가장 싸다고 해서. 이게 안 가요, 잘. 왜? 가면은 운동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귀찮아요. 귀찮아서 안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잘 이게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딸내미가요. 떡볶이가 먹고 싶대요. 첫째가 와가지고 아빠 나 떡볶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해서 주문해. 또 기다리면 오래 걸리니까 포장만 하면 제가 갔다 오면 금방이니까요. 헬스장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 엽기 떡볶이가. 제 헬스장 있는데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는 귀찮으니까 안 가요. 근데 딸이 먹고 싶다니까. 8시였나 밤? 그 시간에요. 제가 다시 옷 주워 입고요. 딸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거기 헬스장보다 먼 거리를 걸어갔다 왔어요. 이게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통한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고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그분 손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때가 참에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에서가 막 영웅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혼자 치고 나가니까 그래서 야곱이 더 초조했던 것 같아요. 에서는 영웅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에서가 지나가면 동네 여성들도 막 환호를 하고 주변의 어른들도 인정을 하고 야 역시 장난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빨리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아니요. 그래도 기다리고 훈련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헤매는 것 같고 세상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길로서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러나 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뭐가 되죠? 광야에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그때서부터 길이 열립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복이 아닌 진짜 오리지널 복이 그의 삶에 채워집니다. 그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길이 차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성도가 걸어야 돼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길이 펼쳐집니다. 나중에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대로 쫓아가니까 헤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당시에 주변의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도 경험하고 싶으니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때에 훈련되고 주권을 인정하며 책임있게 감당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무너지지 않고 세워졌다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닫게 말하며 깨닫게 되었을 때는 훈련됨으로 인내함으로 연단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때는 기적이 나타나요. 한 가지 말을 할게요. 모세가 바로의 집에 있었을 때 좋은 옷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시 바꿔 입어야 돼요. 근데 광야에 있으니까 딱 그 옷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신도, 그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는 것이 옷입니다. 닳아지는 것이 신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옷가게를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굳이 구하려고 찾아다니지 아니하도록 그 옷도 지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